네,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힘이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힘이 없거나 힘이 약하게 되면 무시를 당하거나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 빼앗기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이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게 되고 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물건이나 사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어떤 물건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능력 있는 사람 혹은 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여러분, 힘이 돈이 될 때 그것을 재력이라 그러죠. 또 벼슬이 우리가 벼슬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걸 권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참 실력이 있다. 또 우리가 체력, 운동을 잘하면 체력이 강하다.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거나 또 핸섬하면 저 사람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힘력이라고 하는 한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돈에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권세에도 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에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국가 간의 힘은 군사력에 의하여서 좌지됩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한 가지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예요.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대륙의 끝머리에 꼬리처럼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게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는 원인도 가치가 해양,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섬나라 일본에서 보게 되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어요. 중국이 쳐들어오고 또 일본이 또 쳐들어오고, 이렇게 많은 외침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아낼 수 있는 힘,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힘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재력과 권력과 실력이에요. 여러분, 돈이 힘이 되고 벼슬이 힘이 되고 지식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누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대우를 받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런 시대예요. 반대로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내 소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법칙이 되었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힘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우리는 영력이라 그러죠. 영력.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 뭐라고 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라는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썼을 때 아직 왕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자리에는 앉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수들이지요. 그리고 기존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핍박을 하고 힘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쓸 때가 어느 때냐면 도망 다닐 때. 사울의 칼날과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있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쫓겨다닐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우리가 읽는 시편 18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권력이나 실력이나 재력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자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고 평생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후나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이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을 삼으면 세상의 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의 힘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나의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힘. 늑대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양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늑대가 나타났어요. 으르렁 그러면서 무례한 놈, 내가 마시는 물에 네가 와서 감히 힘도 없는 놈이 물을 마시려고 해? 저리 가.
어린 양이 힘이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내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물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근데 늑대가 안 돼. 이 개울은 다 내 거야. 그리고 너 가만히 보니까 너 작년에 내 욕을 하고 댕기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 어린 양이 깜짝 놀라더니 아니 나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 늑대가 그래? 어쨌든 네 형이 그랬든지 네 아버지가 그랬든지 내 욕을 하고 다녔을 거야. 그래서 이리 와 하더니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숲으로 끌고 가서 어린 양을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루이 14세 때에 라퐁테라고 하는 시인이며 동화작가가 쓴 우화예요. 이 우화의 그 주제는 뭐냐면은 그게 강한 자의 주장은 언제나 옳다. 억지를 부리든 때를 쓰든 힘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은 다 맞다. 그게 정의다. 그게 14세기 때에 그 사회에 통용됐던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뭘 해도 괜찮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괜찮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생각은 오늘날에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여러분 힘이 있으면 무죄가 돼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정을 저질러도 재력, 돈이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잖아요. 재벌 총수들 보면은. 또 법이나 법 쪽에 아는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벌금형을 받거나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지요. 그거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만 뒤집어 쓰는 것. 아직도 강한 자가 하는 주장이 항상 옳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세상을 여러분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얼굴만 잘생기고 예뻐도요 용서받는 세상이 됐어요. 똑같이 잘못을 해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못생긴 사람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코미디언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노래도 부르고 그런 유행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 적이 있었지요. 이렇게 돈이 없던 권력이 없던 실력이 없던 아니면 못생기면 여러분 죄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힘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돈, 두 번째는 성적인 것, 그리고 권력. 요 세 가지는 항상 서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돈 문제, 돈 문제. 그게 아니면 성적인 스캔들, 그게 아니면 권력의 문제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고 또 성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움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힘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힘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더 큰 힘, 더 많은 그런 힘을 소유하려고 이 현대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힘에 대한 욕구, 힘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작가의 단편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필요한 게
딱 한 평의 땅이라는 거예요. 묻힐 수 있는. 근데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한 평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죠.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 어리석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야.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잘나도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아무리 잘나도 내가 배운 지식이 없으면 그 학자들의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내가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권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조종받는 그런 꼭두가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게 되면 잘못을 해서 이제 크레타 섬에 이카루스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섬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섬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새의 깃털을 갖다가 모아요. 그리고 양초를 녹여가지고 깃털을 갖다가 이어서 마치 큰 새의 날개처럼 날개를 만들어서 자기 등에다가 딱 답니다. 이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가 말리는 거예요. 얘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날아긴 날아서 섬 밖으로만 날아가지 더 높이 올라가다가는 태양의 그 열에 그 초가 다 녹으면 너 떨어져 죽는다. 조심하거라.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카루스가 이제 새의 깃털을 가지고 날개를 만드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들었어요. 아니 섬을 탈출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날개짓을 할 때마다 막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거기에 취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더 높이 하다가 태양 가까이 가다가 그만 태양열에 초가 녹아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카루스의 날개는 뭘 의미하냐면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현대인들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추락해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재력은 없습니다. 돈으로 쌓아놓은 탑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실력과 영원한 매력은 없어요. 우리의 지식도 낡아지게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용모도 나이가 들면 다 주름살이 생긴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힘,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힘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을, 우리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딱 한마디로 무능하다. 무능하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아유, 저 무능한 사람. 백도 없어? 게다가 돈도 없어? 에이, 저 무능력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사실이죠. 무능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 없다니까, 힘이 없다는 거. 가끔 가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돼요. 목사는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무능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자괴감이 들잖아요. 아, 나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잖아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다.
그래서 이 무능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노력하면 된다, 그런 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예 개천을 막아버렸대요. 용이 안 나오게. 그리고 이 기득권자들,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다 모든 통로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고 위로는 형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막내가 밤에 나가서 양을 쳐야 돼요. 첫째가 둘째, 야 네가 나가. 둘째가 셋째한테 야 네가 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내인 다윗에게 네가 나가. 그래서 다윗은 매일 밤마다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배우지도 못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로 써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예요. 그 시의 전부를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깊은 영적인 대화에서 깨닫고 또 배운 것을 다윗은 시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과 또 그의 아름다움과 또 그의 신실함을 보시고 어린 나이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십수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또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견디게 됩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키우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세상의 힘,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편안할 때 왕궁에 있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그 칼날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힘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자였지만 그래도 나의 힘의 원천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방으로 막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들지요. 앞이 막히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다윗과 같이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구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앞길이 막혔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이 솔로몬 왕이죠. 그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소유했던 그런 명예와 부귀로 살았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분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도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젊은이들에게 훈계를 했어요. 나도 그런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었고 내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앞에서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솔로몬 왕 그렇게 위대한 왕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당신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다. 아무 낙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2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넉넉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성도는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모으려고 힘을 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어느 젊은 사람이 무거운 피아노를 탁 들고 2층 난간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목이 스트롱맨, 강한 사람. 야, 어떻게 저 무거운 피아노 250kg가 넘는 피아노를 두 손으로 번쩍 들고 한 사람이 저렇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 다 그 그림을 보고 놀라는데 한 사람만 방법이 있구나, 방법이 있었구나 또 찾아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피아노와 사람 사이에 손이 떨어져요. 그게 웬일까 봤더니 가느다랗지만 아주 강한 두 손이 피아노를 갖다가 딱 묶었는데 그 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옥상에 크레인이 걸리는 거예요. 크레인이 피아노를 딱 들어 올리고 그 사람은 들은 척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슈퍼맨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씨름, 백두장사, 또 뭐 금메달 딴 사람, 또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대단하다, 힘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땅 위에서 진정한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권력과 재력과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의 힘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 내게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되게 힘들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가 정말 이렇게 초미한 그런 대치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막 이렇게 또 삐라를 뿌리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 정치와 여러분 경제를 보게 되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더 세상의 힘을 의지해요. 더 염려할수록, 불안할수록 근심이 될 수 있도록. 요새 보니까 뭐 금을 모으고 달러를 사고 왜 그런다 그래요.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실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